오늘 로마서 24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2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장이라고 일단 말씀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어찌 보게 되면 실천의 부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의 부분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을 말하는 서론과 같은 부분이 이 로마서 12장인데요. 이 로마서 12장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이 로마서 12장을 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간다 그랬습니까? 예배드리며 살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며. 구원받은 백성들의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난 살펴봤던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며 살았는가, 그 다음에는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지체의식 속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라. 이게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며 살았다면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인생 살아야 되냐?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라 그러면요,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누구하고요?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충만했습니까? 그럼 우리가요 세상에 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세 번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같이 살게 되죠.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여러분에게 참 이게 따뜻하게 대하고 좋고 친절한 이웃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 주변에 다 왼수밖에 없으세요? 예,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 예, 찾아봐야지만이 제가 다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그래도 착하고 좋은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지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요. 왜냐면 좋은 이웃들이 있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나쁜 이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여러분 너무 막 리얼하게 공감하네요. 나쁜 사람들, 내가 볼 때는 나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나쁜 이웃들은 꼭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하고 음모를 꾸미고 남을 해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지금 스쳐 지나가는 머릿속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너무 많아서 막 글을 적어야 될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막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해 오면요 나도 또가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하면은 나도 또가게 해코지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나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받는 만큼 대갚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 똑같게 나한테 불의한 사람 나도 불의하고, 나를 때리는 사람 나도 때리고, 이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이웃과의 관계는 그냥 어떻게 되겠는데, 좀 불편한 사람, 좀 이웃 간에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과는 어떤 삶을 살아야 그 삶의 자세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일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 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 가운데 나쁜 이유들, 어려움 상을 대면하는 첫 번째 구원받는 백성들의 행동이에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자,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나쁜 이웃에 대해서 성도의 첫 번째 길,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자, 이 성경은요, 참 이게 이렇게 썼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박해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세상은요, 우리를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살 때 나와 동질감, 그러니까 나도 죄를 짓고 상대방 죄를 지면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끼리는요 서로 안 싸워요. 나는 막 죄 졌는데 옆에서 의롭게 살잖아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박해요, 박해.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요, 박해가 오는 것은 당연해요. 무릇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박해가 오는 거, 그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듣는다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살면서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박해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요. 왜요? 본능에 거스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본능에 거스리는 거, 어떻게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요? 어떻게 나에게 욕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이거는 본능에 거슬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란요, 악을 당하면 더 큰 악으로 복수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본성. 누군가 한번 내 뺨을 때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뺨을 때리는 걸로 속시하지 않습니다. 턱을 한 방 날려야지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수는요, 인간에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죄에 있는 본성이거든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대로 받고 말로 준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있는 속담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은 꼭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패턴이요, 이게 그 원통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원통한 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원통했으면,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요 5, 6월에 서리가 내려요. 서리가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이요. 여러분, 5, 6월에 서리 보고 싶습니까? 한을 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마당에 막 서리가 막 썩썩 쌓일 겁니다, 여러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보니까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원통하고 애통하고 한이 많은 건요, 이 민족성인 것 같아요. 민족성.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약소국가잖아요. 오랜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매일 침략당하고 전쟁이 나고, 여러분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기를 못 펴고 살았던 민족이 많아요. 우리 민족 같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냥 외세에 힘을 주지 않더라도 이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이 백성들, 이 민초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 앞에서 그냥 숨지기며 사는 거예요.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복수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요 복수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복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안에 있는 복수 심리를요, 우리나라는요 그것을 노래로 만듭니다. 노래로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한풀이라 그래요. 한풀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풀이. 노래를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이 노래가 그 한풀이 노래의 대표적인 것 같아요. 남북한이 모일 때 여러분 이 노래 부르죠. 뭔 부릅니까? 아리랑, 아리랑. 여러분 아리랑이랑 멜로디 여러분 좋아 보이죠? 이거 진짜 한풀이 노래, 한풀이에요. 여러분 아리랑 봐보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여기까지 뭐 넘어가면 돼요 그냥.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가사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봅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발병 나라, 발병 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을 아유 가서 그냥 잘 살면 좋겠다, 아유 그냥 잘 사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갔어?
10리도 가기 전에 발에 암 나버려라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넘어져 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걸 부르면서 춤을 춰요. 넘어간다 넘어간다 발병 나네 발병 나네 하면서.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발병 난 사람 막 거기서 막 발병 나서 막 굴러 떨어진데도 막 아리랑 아리랑 하면서 막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복수심. 힘이 없어가지고 맞대항 못하니까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발병 나라 발병 나라.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민족성이에요. 민족성. 그래서 참 웃긴 거 뭡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한이 얼마나 말씀하면 한민족이겠어요? 서울로 흐르는 강 이름도 한강이에요. 한강. 한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있는 병 있죠? 화병. 여러분 화병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병이에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데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병이 여러분요 아십니까? 미국 정신과 협회에 있는 DSM-4라는 이 정신의학과에서 전 세계 정신병명을 짓는데요, 우리나라 화병이 정식 등록됐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정신과 협회 DSM-4에 그 이게 보면은요, 한국말로 써지지 않고 영어로 화병이 써 있어요. 화병. 그래서 설명은요, 한국인들이 있는 속에 있는 그런 내적인 그런 그게 마음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게 어떤 악을 택하면 그 사람을 가만히 놔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노래를 불러서든 아니면 한풀을 해서든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요, 인간이 자기에게 저주하는 사람을 대갚하고도 저주하지 못하도록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요, 이런 걸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들어보셨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동상동해법. 그러니까 똑같게 해주시면 그만큼만 해라, 그런 뜻이에요. 동상동해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똑같게 눈만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만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딱 들어보면은, 야, 성경 무섭네. 이를 상한다고 해서 이를 때리고, 눈을 때린다고 눈을 때리고, 야, 이거 정말 무서운 책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예요, 자비.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눈을 때렸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눈만 때리면 화 풀리겠습니까? 우리는 눈이 아니죠. 갈비뼈를 부러뜨려야 그나마 이자까지 갚아가지고 어이구 좀 시원하네. 이빨을 부러뜨리면 가만히 있습니까? 목을 쳐서라도 내가 이제 좀 화 풀린다. 사람은요, 당한 만큼 그대로 못해요. 당한 것보다 더 해야 내가 화가 풀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이게 동상동해법입니다. 사람들의 인간의 심리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나쁜 이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을 저주하거든요. 그럼 동일하게 저주하면 그것은 나 또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태도로 살아갔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성전의 문을 나가면 세상과 이웃 사람들, 나쁜 이웃을 만날 때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 만나면은요, 같이 저주하면 내 마음밭도 저주가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요 그냥 축복해 버리세요. 그냥 여러분을 그 사람한테 기도해 버리세요. 그러면 내 마음을요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진정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웃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우리들이 이웃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았다면 두 번째는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동고동락하라는 얘기예요. 동고동락. 자,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요.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이게 두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과 이웃과에 행하는 방법. 무슨 말이에요? 동고동락.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웃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즐거울 때 잘 웃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은요, 즐거울 때 잘 안 웃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지 못한 사람은요, 울 때 울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병든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의 이웃이 여러분 울잖아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잖아요.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요,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색한 그리스도인 보세요. 남이 즐거울 때요, 자기는 안 즐거워요. 남이 울 때요, 같이 안 울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무표정한 건 죄예요, 죄. 여러분요,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는 게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이제 나가셔서 사람 만나면은요, 가까운 이웃 만나면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웃어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고 등 한번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지나가는데 소 지나가듯이 그냥 멀뚱 쳐다보면은 이건 안 돼요, 여러분요.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주고 웃어주고 할 때 이게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병든 거예요. 마음이 병든 거. 여러분 보세요. 시체들을 만지면 딱딱합니다. 딱딱해. 싸늘해요. 무슨 막대기 만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시체도요, 자꾸 만져주면요 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자꾸 만지면 시체가 갑자기 웃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나이가 먹어지면요, 이게 피부에서 점점 수분이 빠지잖아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아기 때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다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뭐라 그래요? 물레기라 부르잖아요. 물레기들은 여러분 그냥 던져도요, 바닥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요. 왜요? 물이 많으니까. 그러나 실험은 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게 하셔가지고 물레기 던져가지고 무리가 괜찮대 막 던지다가는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먹는 뭐예요? 물이 빠지는 거예요. 물이 빠지는 거. 물이 빠지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잘 안 낫고. 왜요? 물이 빠지니까.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농산 되면은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물이 많으면요,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마음에 물이 싹 비잖아요. 마음이 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면요, 울어주거나 웃어주는 감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때부터 무표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이게 무표정할 때가 어디냐면요, 엘리베이터 안. 제가 전에 전에 교회에서 아파트 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 타면은요,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은 상대방의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할지를. 이거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또 오기면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은요, 하는 행동, 숫자 떨어진 것 3, 2, 1, 아이고 언제 오나, 다 숫자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말도 안 하고. 분명히 앞집 사는 것 같고 옆집 사는 것 같은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맨날 스마트폰 보다가 띵동 열리면 내렸는데 자기가 내릴 층도 아니고 내려가지고 다시 타고 막. 이게 왜요? 서로가 감정이 굳어지니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 보세요. 외국 사람들은요, 만나면 인사합니다. 외국 한번 나가보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게 인사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외국 오래 살던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요, 자기도 외국 물에 많이 먹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몸에 밴 것처럼 엘리베이터 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요, 한국 사람들이 뭐야 이거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저도 일전에 그랬더군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제가 나도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 보고 인사해야지 해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사람들이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인사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불교 다녀요. 이렇게 불교 다녀요 해가지고 전도할까봐 불교 다닌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의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인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학교 할 때마다도요, 선생님 들어오면은요 반장이 일어나가지고요,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수업했어요. 끝나면은 또 반장이 일어나가지고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요즘 학교는요 이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자기 가르치는 선생님만 인사하고요, 자기 가르치는 선생님은 인사도 안 해요. 이게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가 뭘까요? 인사의 한자가 뭔지 아세요? 인사 제가 한자 봤더니 사람 인자의 일사자예요. 일사자. 요건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사자 이렇게 합니다. 일사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 인자의 일사자가 인사인데 이 뜻이 뭐냐면요, 사람이 해야 될 일, 이게 인사래요. 인사. 여러분요, 이게 인사래요. 사람이 해야 될 일,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 이게 인사래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부 차세대가 이 인사 캠페인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전에는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하도 인사 안 하니까 저희들이 그 일전에 교회에서 그 교육부 아이들 데리고 인사 캠페인 했어요. 무조건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다 인사라고. 교육부에는 아이들이요 죄다 그냥 모든 성도들 앞에 인사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칭찬이, 인사 잘하면 칭찬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이런 거 칭찬 안 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어른 보면 인사하고, 선생님 보면 인사하고, 윗사람 보면 인사하는 거, 옛날에 이게 칭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인사 잘하면 칭찬 드려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인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인사해 보십시오. 버스를 탈 때도 택시기사 해야 되고 같이 인사해 보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우는 거, 이게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야유회 가실 때 있지 않습니까? 야유회 가실 때 그냥 세상 사람이 노래 부르면요 그냥 같이 그냥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야유회 가셔가지고 기도하는 분 계세요. 야유회 가셔서 성경 보는 계세요. 그런 분들은 꼭 기도회 때는 자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다른 사람이 즐거울 때 그냥 같이 즐거워하면 돼요. 그냥 같이 그냥 노래 불러주고 같이 즐거워지는 거죠. 같이 게임할 때는 같이 게임해주고, 같이 축구하자 그러면 같이 축구해주고, 같이 밥 먹자 그러면 같이 밥 먹어주는 거,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이 일 하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이것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참 힘든 거는 이것도 본능의 거스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가 울어주라. 이거 어느 게 더 쉽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함께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거는 이건 쉬워요. 왜냐면 힘든 사람 옆에서 울어주는 거. 근데요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나도 즐거워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번에 우리 그 수험생들이 수능 봤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수능 점수가 발표됐어요.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등수가요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아이가 이번에 고3에 수능 봤어요. 봤는데 등급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옆집에 있는 김 집사님의 아들은 등급이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집사님 만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아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안 돼요. 우리요, 남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본능의 거스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본능을 거스려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은 그 잘 되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즐거워하는 사람을 깎아내려가지고 나와 동급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지 못해요. 누가 뭐 공부 잘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오면은 와, 참 공부 잘했네, 축복해 주면 돼요. 근데 거기다 꼭 토를 달아요. 박사가 뭐 요즘에 널린 게 박사라 그러던데, 박사? 밖에 나가서 죽는 사람이 박사 아니야? 이러면서 막 박사 뭐 죽을 사자라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냥 칭찬해 주세요. 남 잘 되는 거.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화장 잘하고 왔습니까? 그냥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요, 어머 화장 정말 잘했네, 미스코리아 나가도 돼. 그러다가 진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냥 이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머 화장 너무 잘 먹었어, 오늘 비비큐 너무 비비큐에 너무 잘 됐네, 광태가 나, 광태가.
이러면 될 텐데 뭐 화장 조금 잘못해 오면은 눈썹에 무슨 뭐 숯덩어리 붙이고 왔냐, 입술은 뭐 쥐 먹고 왔냐 이러면서 깎아내리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안 돼. 즐거운 사람과 즐거워하지 않는 거 이거예요. 그냥 오늘 참 예쁘네, 미스 코리아 같아, 그냥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분도 알아요, 자기가 미스 코리아 아니라는 거. 자기는 미스 전화동도 못 나갈 사람인 거 알아요, 여러분요.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 참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사실 그대로 칭찬해달라면요 꼭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 말 하면은 그 사람이 교만할까봐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다 우리 미스 전화동밖에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적으로 이쁘면 이쁘다, 잘하면 잘했다, 칭찬하는 거, 이게 바로 이 땅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하는 건, 우는 자가 우는 거 누가 하냐면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자식인들 같이 울어요. 왜요? 부모니까.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요 제가 진짜 기뻐요.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제가 진짜 힘들어요. 제가 뭐 큰 거 안 탔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무슨 상을 탔다, 잘 됐다, 그럼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어떻게 됐대, 자랑을. 왜요? 제가 영적 아비 어미로 여러분 바라보니까요, 제 기쁨도 아닌데 여러분 기쁘잖아요. 제가 너무 기뻐요. 근데 여러분이 아프잖아요. 꼭 다 제 잘못 같아요. 어떨 때는 너무 저도 가슴이 아파요. 제가 왜 이러나 봤더니 담임 목사가 여기 있다 보니까요, 제게 여러분들을요 영적인 아비와 어미 마음이 제게 생긴 거더라고요. 이게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비 어미 마음 가지고요 여러분 이웃들을 바라보란 얘기예요. 아비 어미들은요 남 잘 될 때 기뻐하고요 남 될 때 울어줘요. 내게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 됐는데 여전히 나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하고 즐겁지 못하는 거예요. 우는 사람 울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요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웃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그럼 말씀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구원의 백성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말은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근데 여기 본문 보면은 20절에 여러분 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이 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이라 얘기할까요? 이거는요 우리 한국 사람만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거 금방 알아먹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아 이게 그 뜻이구나 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란 말은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목생활 텐트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항상 무엇을 피고 사냐면요, 화로가 있어요. 화로가 있어가지고 이 화로는 음식을 데펴 먹을 때도 쓰고 때로는요 난방으로 쓰기 때문에 유목민지 유대인들에게 화로는 꺼트려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게 이 불이에요. 불.
그런데 혹시 이 꺼트려서 안 되는 불을 꺼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화로통을 들고 이웃에게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저기 불이 꺼트려졌는데 좀 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대 사람들은 수치로 알아요. 수치로. 화로를 끈 걸 수치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웃에게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수술 줘요. 자기네 수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수술을 갖고 올 때 어떻게 하느냐, 머리에 올리고 옵니다. 근데 이 숯이 많이 받게 되면요,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이 올려가지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려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악으로 대했는데 누가 나에게 선으로 대해줄 때, 그러니까 나는 수술 꺼트려버린 사람인데 동네 사람 나를 불쌍히 해가지고 수술 줄 때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진 거거든요. 그때 숯을 머리에 들고 오면은 얼굴이 뻘개지고 그 숯 때문에 머리에 숯을 쌓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수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숯을 머리에 얹는 것처럼 그렇게 지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즉 로마서는요, 사랑으로 갚는 길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진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인들이 원수를 대할 때는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낳아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원수는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를 선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로 하여금 당신을 악인으로 만들지 말게 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로 하여금 당신을 악인으로 만들지 말게 하라. 이게 뭐냐면요, 악한 사람과 악으로 싸우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악한 사람이지만 선하게 살아가면은 내 선함이 그 악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리와 싸우더라도 이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리가 싸우더라도 양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해코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요, 선으로 이기세요. 불은 불로 끄는 게 아니에요. 불은 물로 끄는 거예요. 악한 자가 오면 선으로 이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더불어 살아가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한번 쥐어박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할까? 여러분이 이미 악인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악인 때문에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테니 너는 악인을 대하더라도 악인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 손해봐. 그냥 한마디 들어버려. 네가 이리랑 싸운다 그래서 이리가 되지 말으라고. 이리가 싸우더라도 양으로 끝까지 있으라고. 원수 갚는 건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마시고요, 선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지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예배드리며 살라, 믿음의 분량만큼 지책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 오는 뭐예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성도는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 축복하는 거래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동고동락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래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새겨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의 문을 나가고 이 세상과 이웃을 대할 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 땅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